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 중에 잘 모르는 분 미소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배편으로 로마로 가던 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맞바람이 있으니까 이 좀 밑으로 그레데 섬 쪽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선주와 선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강력한 동북풍을 만나면서 이 지중해 넓은 바다 아드리아해 바다를 무려 14일간 쫓기듯이 헤매고 다녔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다 타보셨겠죠? 그런데 혹시 풍랑이 좀 셀 때 타보셨나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시간 2시간 지나면 웬만한 사람 다 토하고 배멀미를 시작하고요. 한 10시간쯤 되면 다 초죽음이 되어서 눕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4일간 밤낮으로 우리가 항해할 때 풍랑이 아니라 몇 배나 큰 풍랑 가운데 지금 휘둘렸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진하고 탈진하고 먹지 못하고 정말 죽음이 되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이제 가실 것입니다. 근데 14일 밤낮을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어느 날 14일 밤 자정쯤 되었는데
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이 짐작되었습니다. 사공들 선원들은 오래 배를 타서 그런지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 자정쯤에 해와 별과 달도 없는 그런 때도 이 파도 소리와 이 어떤 촉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지가 가까워지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줄을 내려서 바닥에 닿아서 길이를 재봤는데 몇 길이라고요? 처음에 20길이 되었다. 20길은 한 길이 이제 어른 양팔 벌린 길이라고 해서 1.8m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20길이면 36m 깊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서양 지리를 평균 모릅니다만 보통 바다 깊은 데 가면 웬만큼 하면 수백 미터는 되는 거죠. 수백 미터. 많은 데는 10,000m도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백 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36m라는 것은 굉장히 육지가 가까웠다라고 희망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또 내려봤습니다. 이제는 15길로 줄어 있는 거예요. 27m. 더 육지에 가까웠던 것을 확신하고 그때에서 배를 정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가면 이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는데, 보통은 제가 잘 모르지만 배를 정지할 때는 이물, 즉 뱃머리 앞에 닷을 내려서 정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뒤에서 동북풍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게 앞에 있다간 이게 배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뒤에다 고물넷을 주고, 이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날이 밝기만을 해도 없어도 그래도 이 날이 밝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사공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아무래도 이제 육지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다 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빨리 거룻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만 살 것이다. 아마 이런 논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없는 때 앞에 가가지고 이물에 뱃머리에 가서 그 이물에도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슬쩍 이 거룻배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큰 배가 해안까지 못할 때, 저반 못할 때 중간에 서고 이 작은 배들로 짐과 사람들을 이송하는 셔틀 하게 되는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기로, 이 거룻배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죄수 바울이 보고 압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 로마 군병이나 이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감시하다가 봐야 되는데 묶여있는 죄수 바울이 본다는 것 이상한데, 아마 하나님이 이 배의 모든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그 뜻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감지하도록 역사하셨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없지만 바울이 보고 나서 백부장에게 긴급하게 알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도망하고자 하여 닻을 내리는 자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공들, 선원들은 수십 년 이 바다에 잔뼈가 굵고 이런 풍랑과 이런 때에 배를 어떻게 접안해서 최대한 이 해안에 가까이 운행할지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거룻배 타고 떠나버리면 이 배를 누가 운행해서 이 해안에 닿겠습니까? 그리고 최고로 잘 아는 이 사람들이 거룻배 타고 도망쳐버리면 남아있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얼마나 배신감과 또 절망감에 이 공포에 떨면서 정말 소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정신적
공황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따라서 물에 뛰어들 사람도 있고 뭐 항의하고 소동이 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날 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면 당신도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군인들 시켜서 그 거룻배를 그냥 걷어 올리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바다에 그냥 떠내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점점 악하게 되는 거죠. 더 악화된 거예요. 더 구원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공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거룻배를 내리는 이 양심에 걸리면서까지 이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거룻배 타고 가면 100% 살 확률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거룻배 타고 큰 배도 위험한데 작은 배 타고 그 풍랑을 헤쳐서 해안에 도착하는 것은 그들도 살 확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살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누구든 산 생명이면 사람이면 똑같을 거예요. 왜 바울이나 이 글을 쓴 누가나 아리스타고나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내게 붙여 살려주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바울의 고백이죠.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그대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살게 했는데 몇십 명은 실종되거나 죽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선장들, 이 선원들, 이 사공들은요, 이 말을 들었지만 안 들은 거예요. 그대로 될 리가 없어.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중에 반밖에 못 살걸? 아마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소수가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비열하게 이 거룻배를 자기들만 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한 것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한데 사공들은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천국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학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너무나 은혜로워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하나님은 누구도 열애시키지 않고 다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외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없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음 자막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라고 준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 목마른 자에게 다 와서 먹으라 마시라 하고 차려 주었다고 해도 떠먹는 사람이 사는 것이지, 숟가락으로 입을 줘도 입을 꾹 닫고 안 입을 벌리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입에 간신히 집어넣어도 내뱉는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궁극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성경을 통해 주어진 것들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다 해주셨나? 내가 보니까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준 적도 꽤 솔찬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구체적으로 네가 바다에 있지만 한 섬에 걸릴 것이고 276명 다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병에 걸렸는데 며칠 만에 너 나을 것이다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업을 이제 개업해서 시작했는데 너 몇 년 만에 수입이 얼마나되고 잘 될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적이 이만큼 올라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거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믿기도 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줄 거라고 스스로 믿었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나? 스스로 상처받는 적이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갖다 붙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분. 그래서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것들을 재료로 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인도하실 그 좋으신 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대로 안 돼도 오케이. 왜?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길로 가는 방편이 될 것이니까. 네. 지금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고 나의 믿음을 위하고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킬 재료로 쓰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날이 새어갈 때 이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먹기를 권합니다. 자, 33절을 봅시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지 얼마나 허기 지고 체력이 다 바닥이겠습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음식도 안 먹었던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욕을 잃은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건데 먹으면 뭐해?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왜 구원을 위하는 거냐면요, 이때 날씨가 10월이면 바다 수온이 얼마쯤 될까요? 아주 차가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9월만 지나면 바다에 못 들어가잖아요, 차가워서. 이 지중해 바다에 10월 중순이 되고 이 폭풍우 치는 이 추운 날씨에 바다에 들어가면 일단 체온부터 떨어지는데, 먹지도 못했으면 그 체력으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어떻게 헤엄쳐갑니까? 아마 수영 선수도 그 풍랑 헤치고 해안 가려면 수영복 입고 들어가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수영복 차림이나 있습니까? 옷에다 짐에다 거기 노약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먹지 않고 체력 바닥난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부터 먹어라. 너희가 머리털럭 하나도 해치지 않을 거다.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신 없고 이럴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음식도 먹고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되냐면, 이 평안할 때는 다 즐거워하고 다 행복해요. 중요한 건 언제요? 환난 날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러한 때에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 사람 염려 걱정에 그냥 땅이 꺼지게 정말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 왜? 모든 세상의 일은 누가 주관자예요? 하나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피난처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염려거리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응답이 됐습니까? 결과가 성공적이었습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선하게 응답될 거니까. 반드시 구원하실 거니까. 지금 바울이 떡 먹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 더 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요 일이 지금 선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먹어라. 너희 구원을 위한 거다. 그리고 사람 보는 앞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35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러분, 축사 뜻이 뭐예요? 우리가 축하할 일에 축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한 거예요. 감사기도. 지금 풍랑이 가라앉아서 감사기도한 게 아니에요. 섬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감사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할 것을 확신하니까 미리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왜 먹어요? 죽을 사람이.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떡 먹을 필요 없죠.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떡을 먹으니까 거기 다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 암만 불러도 소용없는데 저가 믿는 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고 저렇게 저는 평안하게 그 평안한 얼굴로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초죽음이 되었던 그 몸을 일으켜서 낙심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떡을 같이 다 떼어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게 안심하라.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전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비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삶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빛을 그 다음 구절에는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착한 행실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빛 이꼴 착한 행실이에요. 그때 착한 행실이 여러분 뭘까 생각하면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이겠거니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그 착한 행실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보고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 앞에 내용은 팔복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팔복 맨 끝에 내용이 뭐냐면 바로 환난 날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래서 너희 착한 행실 가운데는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화평케 하는 일도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지진이라고 전염병이 돌고 정말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쟤는 왜 이렇게 마음이 태평한 것 같아? 왜 울고불고할 상황인데 저렇게 믿음으로 평안하고 기도하지? 뭔가 우리랑 달라.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인상 쓰고 염려 근심 속에 있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나는 믿고 나는 주를 바라보고 평안을 가지겠다. 이러한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작전을 합니다. 상륙작전을 어떻게 하느냐면 276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인원을 계수를 먼저 합니다. 왜 계수했겠어요? 이 어두운데 이제 물에 빠져서 막 해안으로 해서 수영해서 가는데 나중에 인원 점검하니까 250명 왔어요. 몇 명 못 왔어요? 그거 계산해서 계속 기다리고 구조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예. 270명 왔는데 다 왔다 그러고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발할 인원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고 38절 먼저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예. 항만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닻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최종 수단이에요. 닻을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 정박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죽기 살기입니다. 마지막 결정이에요. 이 닭까지 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 섬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경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경사가 있을 때 이 배가 무거우면 이 섬에서 먼 데서 바닥에 다 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배가 떠야 수면에 있어야 최대한 섬 가까이 가서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거룻배가 없으니까 최대한 해안선 가까이 배가 가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자 어떻게 됐느냐 하면 40절에 바람을 맞추어 가는데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 합한다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이제 강에서 물이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풍 폭우니까 이 강물도 굉장히 불어서 많이 내려오는데 이 강물에는 토사가 있어요. 진흙이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만나고 바닷물을 만나는 이곳에 탁 배가 가니까 진흙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빨리. 보통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배 수면 밑에 한 3.5m에서 4m 내려가면 진흙이 있다고 합니다. 뻘이. 그러니까 배가 그 정도에서 탁 걸리니까 수심 한 4m 되는 데부터는 그냥 풍랑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사진,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제가 보여주세요. 그냥 파도가 치고 배가 탁 걸린 8번째 사진입니다. 8번째. 네. 8번째 사진. 네. 안 나오면 그냥 저게 그때 상황은 아니고요. 저것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배가 걸렸고 뒤에는 풍랑으로 파도가 계속 치면 바위에 부닥치는 그 파괴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뒤에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자, 바울이랑 죄수를 죽이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달아나면 이 감시하던 사람이나 이 로마 군인이 대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죄수 도망하면 자기가 형벌받으니까 아예 자살하려고 했던 에피소드가 그 로마법 때문인데요. 지금도 이 로마 군인은 죄수가 도망가면 우리 죽습니다. 죽입시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이 이제까지 신령하게 정말로 하는 말이 맞고 그 말대로 되는 것을 알고 바울을 살리려고 그 말을 무시하고 아니다. 우리 한번 이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건장한 남자 중에 뭐 체력 있고 수영 좀 한다는 사람부터 헤엄쳐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수영 못하는 사람 순으로 널판지나 뭐 뜨는 그런 상자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줘가지고 아이들이나 또 보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바울 죄수들 해가지고 가는데 그 도착해서 서로 도와서 그 새벽에 도착했더니 인원을 세보니까 276명. 단 한 사람도 실종자 없고 부상자 없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다 구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 난파 사건, 뭐 세월호 사건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평안할 때도 배 파괴되고 깨어지고 할 때 살아나는 사람이 정말 적잖아요. 이런 풍랑 가운데 이 사람들이 허기진 사람들을 헤엄쳤는데 다 살아왔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 독일의 화가가 이 멜리데 바울 섬의 이 상륙한 기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보니까 아주 대형 이 벽면 같은 그림인데 제가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1600년에 그린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게 대형 그림인데 잘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빨개 벗고 있는 사람들이 옷 걸고 막 지금 이 파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도 막 파도가 거치게 칩니까? 나무들 바람에 다 쓰러져서 막 엉클어져 있는데 여기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자막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장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려움, 환난들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인 것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어려운 일에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잘 이해하고 어렵고 알 수 없는 일이 있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